오늘 레위기 25장입니다. 이제 레위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25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백성들이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게 존재하는 법,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필요한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자세히 알려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인지, 일상 속에서 음식들은 어떻게 먹고 일반적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생활들은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구별된 백성인가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는 주제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부터 우리가 절기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보실 25장의 말씀은 그 절기에 관한 말씀 중에서도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5장의 내용은 레위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 사상과 그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분량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55절이나 될 정도로 그 양이 상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23장에서는 특정한 날 또는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정해진 그 기간 동안에 구별하여 절기를 지킬 것에 관한 말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장에서 다루었던 말씀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마치 절기를 지키듯 그렇게 매일매일 지키며 행해야 할 그러한 규례들에 관한 말씀들이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5장은 어떻습니까? 25장에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인데 이 절기가 돌아왔을 때에는 1년 이 한 해 동안 1년이라는 한 해 동안의 긴 전체의 시간을 지킴으로써 온전한 거룩의 회복을 주도하는 아주 특별한 규례들이 오늘 2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5장에는 두 가지의 절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장에서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다면 오늘 25장에는 안식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희년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이 두 가지 절기에 관한 제도와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제도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떤 존재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모두가 노예였고 당연히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들에게 소유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이 그저 애굽 사람들의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아왔던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430년 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대를 이어 또 대의 대를 이어 계속해서 그들은 그저 노예로 살아왔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이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이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이 회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또 그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지파대로
그 지파에 맞게 하나님이 그 분량에 맞게 주어진 그 기업을 땅을 그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에 그 땅의 기본적인 개념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땅의 소유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관한 확실한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데 25장 1절과 2절을 먼저 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겠다,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그 상황을 고려해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 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많은 수확물을 통해 열매를 맺고 곡식의 풍성한 열매들을 취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면 안식해야 한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안식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목적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안식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고 성취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그들이 안식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을 위해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땅을 그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며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무슨 말씀입니까? 6년 동안에는 땅을 열심히 가꾸고 경작하고 그래서 열매도 맺고 소출을 많이 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해에는 반드시 땅을 쉬게 해야 된다. 거기에는 파종을 위해서 어떤 열매 맺는 나무를 심지도 말고 밭을 갈지도 말고 곡식을 위해서 농사를 짓지도 말고 그저 그냥 그 땅이 쉬도록 내버려 두라. 여호와 앞에 그 땅이 안식하여 그 6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그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쉬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 당장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7년째 농사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해나 또 8년째 되는 해에 다시 농사를 짓게 되니까 그럼 7년째나 8년째에 파종하여 그것이 열매를 맺기까지 몇 년의 그 빈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빈 기간 동안에는 내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실까요? 20절과 21절을 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6년째 해에 하나님께서 7년째의 안식을 위해서
그들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치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하나님이 주셔서 안식일에 안식하며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셨던 것과 같은 겁니다. 또 25장에 소개된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봅니다. 8절과 9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또 10절도 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7년째 되는 해의 그 안식년을,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나면 49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후에 이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다라고 희년을 선포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희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인데 수양의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양의 뿔. 그런데 이 희년을 선포할 때에 뿔 나팔을 분다고 그랬잖아요. 이 뿔 나팔이 바로 이 수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양의 뿔로 나팔을 분다고 해서 요벨의 해, 다시 말해 희년이라고 그렇게 지칭해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선포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복. 1년 동안의 그들의 삶에 죄로 물들어 있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 그 의미와 마찬가지로 희년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희년이 어떤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까?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원래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지요. 당연히 이 희년에도 밭을 갈거나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49년째 되는 해도 안식년일 테니까 당연히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50년째는 희년이니까 또 쉬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안식년에는 기본적으로 2가지가 실행되었습니다. 하나는 땅의 휴경이었고 또 하나는 빛의 탕감이었습니다. 땅을 쉬게 함으로써 땅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쉬도록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 땅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안식하도록 쉬게 하는 것. 이것이 안식년의 기본적인 첫 번째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생활이 어려워져서 빚을 졌다면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 빚을 탕감해 주지 어떤 노예의 신분을 돌려보내거나 회복하는 개념이 이 안식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희년에는 어떻습니까? 희년에는 땅도 쉬게 하고 땅도 휴경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추가적으로 노예들도 모두가 자유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15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종들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6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7년째에는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종에 관한 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왜 어떤 사람은 6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7년째 자유를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희년에 가서야 자유를 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희년 때에 노예로 살다가 희년 때가 되어서 비로소 회복되는 사람의 경우는 6년 동안 있다가 7년째 회복되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다른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희년 때 가서야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빚을 졌다든지 뭐 이런 차이들 말이죠. 중요한 것은 희년이 되었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이었고, 우리는 처음부터 노예의 신분으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빚을 졌더라도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고, 땅을 누군가에게서 샀다 할지라도 그 땅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의 긴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는 이 안식년이 희년이 다가오는데, 예를 들어서 희년이 다가오는데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 땅을 사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이지 말고 계산을 잘 해서 많이 남았으면 값을 많이 치러주고, 좀 그 기간이 짧게 남았으면 짧게 값을 치러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안식년이나 또 희년이나 그들이 밭이나 곡식들에 대해서 추수하거나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나그네나 거류민들이나 그런 어떤 연약한 자들이 또 그 소출을 먹도록 그냥 허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이 안식년이나 희년이라는 제도는 연약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소외된 계층들, 그들을 위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의 제도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한 그 구조, 잘못되어진 어떤 그 체제들, 그 안에서 비집고 막 힘들게 애쓰며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뒤틀리는 일들이 생기고 어그러지는 일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아픔이 생기기도 하고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를 수 있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번씩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인간이 살면서 한 번 정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 다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도 고통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이 희년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이 우리에게 참된 그 희년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그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물들어
이제는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자유의 그 기쁨의 희년의 해를 선포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또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생각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 기능과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그러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 누군가의 그 회복, 누군가의 그 연약한 삶의 자리 속에 그 회복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